마태복음 16장 후반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후반부 어제 큐티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정을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참 제자도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올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평생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실천의 삶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마태복음 17장에 넘어와서 여전히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옛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이 하신 후에 엿새가 지나서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는 주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됩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빛, 광선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의 머릿속이 지우개처럼 하얗게 지워졌던 것일까? 베드로가 17장 4절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뭡니까? 예수와 모세, 엘리야를 위한다고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마태복음 앞장 16장에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제자의 길, 참 제자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금세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앞에 있는 이분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므로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순종해라. 그의 말을 따라가라.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환상을 통해 한 번 더 복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의 독생자 아들의 말을 너희들은 순종해라. 저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단서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뜻이 불이하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뜻이거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심시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 현장에 예수와 자기들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높은 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전에 너희가 본 것을, 오늘 특별히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체험하고 봤던 환상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깁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엘리야가 먼저 부활해서 와야 합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악하고 병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몰라보고 핍박했던 것처럼 나 예수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볼 것이고 핍박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저와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휘둘리지 말고 평생을, 남은 여생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음이 오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의 목숨과 십자가를 졌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모든 일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소 당신이 십자가 희생의 삶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다.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열심을 품고 기도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했던 말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매주 교회와 처소에서 세상을 위해서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정작 나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특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정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고난, 고통, 희생,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변화산의 제자들과 같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요란법석,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오실 길을 내 희생, 내 부인, 내 십자가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정신이 이 시대, 이 교회, 이 사회에, 또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10번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10번의 자기 부인을 넘어 한 번의 자기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이 그래서 무척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모세와 엘리야와 선지자와 함께 있으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통과 순환을 강조하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 순환과 고통, 자기 부인 십자가 사실은 뒷전으로 한 채 예수님의 영광에만, 대중 인기에만 환호하고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자들처럼 혹시나 영광, 인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3월의 첫 번째 주 월요일,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을 묵상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깨닫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실천하는 저와 법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저와 우리를 초대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